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이 작은 일을 잘 취급해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에, 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 이런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종종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체험. 자, 체험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체험. 왜냐하면 이 체험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것은 올바른 체험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체험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겪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체험들. 이런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어요. 자, 제가 그 체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체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 체험을 뭐라고 하는가? 특정한 인격이 직접으로 경험한 심적 과정을 체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네, 심적 과정을 체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은 신앙생활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체험이. 체험 중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 체험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이 신앙을 망치는 그런 체험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이것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진리인데,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전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그거고, 저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신앙의 올바른 체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더욱이나 이 천연 법칙, 자연 법칙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진정한 체험은. 근데 잘못된 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과 배치돼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이건 정말 잘못된 체험이거든요. 잘못된 체험. 근데 이런 체험에 한번 걸려들면 사람들이 헤어나기를 아주 싫어하고 또 헤어나지 못해요. 자, 오늘 한번 우리가 그 부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에서. 자, 사람들 중에서 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스스로의 생각.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것을 통틀어 말하자면, 이 정신세계를 훈련할 때 이 사고력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추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리력.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추리력이에요. 추리력. 그리고 상상력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력.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체험을 갖기가 아주 쉬워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 추리력이 아주 남다른 사람들. 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런 체험에 아주 잘 걸려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체험을 갖고 있을 때 그 체험의 기준이 뭐예요? 체험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 아니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것, 느낌이에요. 느낌. 자기 느낌.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할 때 받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한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찌릿찌릿한 느낌, 아니면 뭐 뭔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데 이거와 달리 진정한 체험이란 것은 신앙생활 중에서 진정한 체험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편견에서.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주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편견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서.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확립되어 있는 견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견해들. 원칙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옳다라는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견해나 세상이 갖고 있는 습관에 좌우되지 않아요. 진정한 체험은. 그것과랑 상관없이, 예,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아첨이나 비난이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통속적인 기준을 갖다 주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진정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진정한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작은 일을 잘 취급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진정한 체험들이 있어요. 예,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편견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견해나 이런 습관을 버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 내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내가 취급하고 넘어가고 원칙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얻게 돼요. 때로는 뭐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교훈을 얻어와요. 경험들을 얻어오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그 경험 안에서 내가 놀라운 교훈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귀한 신앙 체험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왜냐? 그 체험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배우는 사람, 우리의 삶을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도덕 법칙을 개선시켜줘요. 도덕적으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하죠.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체험이 내 원칙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사할 수 없단 말이죠.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사실은 이 종교계에 말이에요. 이 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큰 오류들이 많아요. 큰 오류들이 다양히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이로 잘못된 체험 때문에 신앙 문제에 우리가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죠. 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명백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버려요. 성경을 열어서 보여줘도 아니라 그래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요? 하와예요, 하와. 자, 왜 그런가 살펴볼게요. 자, 태초에 사람을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은 균형 잡힌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신체의 모든 기관과 그 기관이 발생하는 힘들은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그가 완벽하게 그냥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슬쩍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기관의 모든 장기들, 그 힘들은 아주 조화롭게 서로 기관이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이렇게 상호 의존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아담이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며 지키고 살아라 하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자기들에게 주신 그 정신 기능을 잘 사용해서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제한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한이었습니까?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는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제한을 주셨어요. 제한. 우리 아까 공부했죠?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들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절제, 제한이 필요하잖아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제한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뱀에게 어떻게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 뱀의 미혹이 뭐였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먹어도 안 죽어. 도리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미혹했어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었잖아요. 먹은 후에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길래 그걸 들고 아담에게 갔을까요? 하와가 그걸 딱 먹었는데 하와 마음에 난 죽었다. 이런 느낌이 왔으면 절대로 아담에게 그거 안 갖고 갔을 거예요. 예.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와에게 느낌이 딱 왔어요. 어떤 느낌? 하나님처럼 된 느낌. 굉장히 천사들처럼 굉장히 그 생기가 생기고 아주 그런 느낌이. 하와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에요. 하와가 아주 특별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반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와 마음에 옳다고 느껴지도록 하는 체험이 들어왔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즉시로 달려갔죠. 아담에게로. 또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체험을 믿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현실 종교계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따라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우리 지금 현실 아니에요? 우리 현실? 자, 사람들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먹자마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자마자 죽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는데.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가 맞은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특별한 체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발람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되냐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가 또 여쭤요. 그가 왜요? 자기에게 큰 보상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자기가 받을 큰 그 금은 보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것을 고집하죠.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근데 그래서 발람이 특별한 경험을 합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당나귀하고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그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발람이.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잘못된 체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발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놔둡니까? 그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무대로 행케 하였도다. 버려두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의무, 신앙생활의 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분명한 명백한 사실의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을 취급해 가는 생애 가운데서 얻어지는 교훈들, 신앙 체험, 그것을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경적으로 체험은 느낌 아닙니까? 체험은 정말 그야말로 느낌이에요. 내 경험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체험을 이렇게 불러요. 내 감정이 내 성화된 내 이성이 내 감정을 억제해 줄 때, 그때 느껴지는 내 느낌은 진정한 체험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그 이성, 하나님의 지식으로 꼴지어진 내 마음이 내 애정을 지배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체험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매를 때릴 수가 있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매를 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죠. 자신의 성향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요.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라 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기 성향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무의 요구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가 아주 싫죠. 내 성향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극기의 삶을 통해서 내 성향을 이겨놓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성향이 내 의무를 이겨놓았기 때문에. 성향이. 기질이 중요해. 기질. 그 사람의 기질.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발람처럼 하나님이 반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억지를 부리죠. 억지를 부려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러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쉽게 다가가죠. 쉽게 그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발판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발판을 내주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 앞에 많은 지뢰밭을 깔아놨거든요. 밟기만 하면 터지는 지뢰밭을 잔뜩 깔아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자,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갖고 장난을 해요. 이러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끌어가죠. 정신세계를. 그러면 그런 사람 정신세계를 끌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발람처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놀라운 체험을.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체험들을.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인데. 사실 지금 종교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도덕적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도덕적 흑암.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 바로 이것을 흑암이라고 불러요. 흑암. 자, 미신이 그 중에 들어가죠. 미신. 또 지금 말하는 체험이 그 안에 들어가요. 체험. 독선, 체험. 자기만의 것, 체험. 편견.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들. 또 세상의 전통들. 이런 것들로 지금 세상은 아주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어요. 이것을 도덕적인 흑암이라 부르는 거예요. 흑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잠자는 자에 깨어라. 어디서 깨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도덕적 흑암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스로의 생각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근거 없이 갖고 있는 그럴 것이다, 이렇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꼴지어진 어떤 경험들을 해서 깨어나세요. 그건 근거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깨어나세요. 그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거는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요? 오로지 성경에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성령과 성경의 관계. 두 감람나무, 금잔 하나예요. 예.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성경에 계시하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면밀히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근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거. 성경에 근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말아야 되고 찾지도 말아야 돼요. 왜?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우리를 경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세요. 그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무엇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지뢰밭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가져와야 돼요. 신앙 체험. 여러분이 작은 일을 취급하며 사시면서 얻어지는 많은 실패담 속에 얻어지는 체험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많은 교훈을 얻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생활로 꼴지어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삶이 이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숙제예요. 생애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숙제예요. 예. 저는 정말 이 2015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우리가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거룩한 동기를 심어 주시어서 저희가 그렇게 살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기로 저희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행하는데 작은 일을 저희가 사소한 문제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